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플라톤은 그 책에서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별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절한 기간 동안 훌륭히 산 사람은 다시 그의 동반자인 별의 거주지로 되돌아가서 행복하고 익숙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나, 이에 실패한 자는 두 번째 탄생에서 여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처지에서도 여전히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타락하게 된 기질대로 그런 기질 형성의 유사성에 따라 그와 같은 어떤 짐승의 부류로 언제나 바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뀜, 즉 윤회함으로 인한 고통들에서 그전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별에 가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지 못하면 영혼이 별에 가서 여성으로 바뀌고 또 여전히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플라톤의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 멀리 있는 별을 보는 순간에 별이 참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별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현대의 과학으로 보면 사실은 별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불덩어리든지 공기가 없든지 뭐 그런 곳이죠. 근데 플라톤은 생각할 때 죽으면 사람이 저 아름다운 별에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같다,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데 그거의 근원이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하늘이죠. 하늘나라에 갔다, 막연하게 별에 가서 사는데 별에 가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특별하게 참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못한 사람은 여성으로 변한다든지 짐승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 별에 가서 살면서 여성으로 변한 사람이나 짐승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참 별에 가서 산다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외롭고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같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마치 별에 가서 혼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좋아지고 편안하고 참 행복한 곳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늘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반모섬에서 섬의 유배를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환상을 본 것인데 천국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봤는데 천국에 뭘 봤냐면 천국에 이제 문이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 예배죠. 천국 예배. 네. 천국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라는 건 의자이지 않습니까?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생물들과 장로들이, 여기 생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의망한 그런 것입니다. 생물들과 장로들과, 이 장로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기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뭐라고 12절에 말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특별히 이 천국 예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이미 천국에 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가장 먼저 감사하고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어린 양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예배입니다. 그게 천국 예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찬양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명동에 YWCA라고 하는 강당이 있었는데
아주 넓은 강당이에요. 한 400~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강당인데 그 강당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강당에 딱 들어가서 놀란 게 한 2~3가지 있는데, 첫째는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악기가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피아노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는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악기가 귀했던 때예요. 물론 기타도 있지만 전자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또 신디사이저도 있고, 그래서 찬양을 여러 사람이 뭐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막 풍성하니까 막 찬양도 더 은혜스럽고 너무 아주 참 찬양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보니까 교회에서는 찬송가만 부르는데 거기 가니까 새롭게 작곡한 새 노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찬양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찬양곡을 막 작곡을 해가지고 막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더 아주 그냥 신나고 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제가 세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되게 좀 표정이 그렇게 밝지를 않은데, 그 찬양 집회에 갔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아주 그냥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고,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고. 제가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실은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마음에 불안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미 천국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거기 천국에 왔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영원히 감옥소에 들어가고 멸망당해야 되고 하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위에는 성령과 24장로와 13절에 이제 모든 피조물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참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면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란 뭐냐면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느냐? 제가 볼 때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의 증거는 지금 교회에 와서 있느냐?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요 200년 못 살아요. 아니 100년도 못 살아요. 한 80만 넘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가야 됩니다. 우빈이 앞에서 제가 가는 얘기를 하면 미안하지만은 언젠간 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그냥 천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갈 때 그게 참 인생의 가장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잠깐 후에 천국에서 드리는 천국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드리다가 마지막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천국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뭘 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찬송이 너무 좋은 찬송을 오늘 골랐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따가 우리가 부르면 알겠지만 마지막 찬송. 그 마지막 찬송을 어디서 부르는 찬양이냐면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장례식장에서만. 오늘 우리가 장례식장은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천국에 대한. 여러분,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는데 장례식에 가면은요, 물론 유족이 이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참 슬프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아마 본인은 지금 천국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장례가 좋은 시간이에요. 다만 여기서 가족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렇긴 하지만 또 여기서 너무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여기서 세월을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참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제가 서두에서 별에 가서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별은 불구덩입니다. 어쩌면 거기가 지옥일지도 몰라요. 별은 불구덩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반짝반짝 빛나니까 뭐 별이 뭐 저 좋을 것 같지만 그 행성 자체가 불구덩입니다. 불빛이에요, 불빛.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 지옥일지도 몰라요. 그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천국에 가야 돼요. 오늘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죽어서는 어디 가야 되냐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아마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예요. 천국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환영해 줄 거예요. 여기 앉아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많이 받고 하나님 많이 받기 때문에 당신들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는 이 천국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의 예배를 위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그 훈련 속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 다음 예배는 천국 예배다
하는 것은 예배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교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서와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은 결코 개인적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문서들이 아니다. 그것은 공적인 교회를 위하여, 즉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적으로 예배를 겨냥하고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직접 예배를 위한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다. 아무튼 이 성서들이란 모여든 공동체 속에서 선포되어야 할 캐리그마를 구체적으로 기도와 고백과 찬가와 축사와 축복과 영광과 또 그 밖에 예배의식적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서 전체는, 신약성서 전체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집약한다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만일 여러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사고를 당하는 어떤 그 위험 속에 있었는데 나를 만약에 구해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이 세상 시간이 말이죠.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끝나서 정말 더 위험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저는 교회가 자꾸 어떤 문화센터와 같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별 프로그램을 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도용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교회가 뭐냐? 마치 무슨 동호회 같은 모임 같이 교회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하나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희석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재미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군인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래요. 근데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남편들이 전부 다 걸프전에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회에 막 엄청나게 몰려들더래요, 사람들이. 근데 걸프전이 끝나니까 교회에서 다 가버렸더래요. 또 지진이 나니까 있죠, 교회로 다 몰려오더래요. 근데 지진이 또 없어지니까 교회 다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만 교회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리라,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젊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예배를 안 드릴 수도 가능성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구원 받았다. 거로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이 세상에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니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 근데 여기 예수님이 꼭 곁에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뭐냐면 구원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지금 모든 피조물이, 아까는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찬양했죠? 또 24장로 생물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라틴어에 성도, 우리 교인들 성도를요, 쌍띠라고 말해요. 쌍띠, S-A-N-C-T-I, 쌍띠라고 말해요. 성도를.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 말하냐면 쌍따라고 말해요. 쌍따, S-A-N-C-T-A.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글자 하나가 다르죠. 성도는 I로 끝난다면 예배는 A로 끝나요. 쌍띠, 쌍따.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가 쌍띠고 예배가 쌍따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구원의 감사,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를, 아마 천국에 갔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기질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합격했냐? 믿기질 않는다. 하면서 아마 놀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미국 초창기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가 말도 안 통하는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들을 믿게 하면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맞지 않죠. 혼자 그 인디언에게 들어가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를 회복시킨 것은 예배였습니다. 원주민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는 모든 어려움에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다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6년 6월 8일 주일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배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위로와 새 힘이 넘쳐 흘렀다. 주님을 찬양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리라고 믿는다. 귀한 양들이 성찬식 탁자 앞에 모여 있었다.
그 시간에 그를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 같았다.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의 시간이었고 몇몇 영혼들에게는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오,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원주민들과 함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거기가 본게임이에요. 마치 올림픽에 있는 것처럼 거기가 본게임이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연습하고 예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고요. 예배가 믿음을 지켜주고 또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서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가정이 지켜져요.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가정에서 시킬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지식적인 공부를 시키는 것도 부모의 교육이지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고 가정을 지켜주고 그 사람 개인을 지켜주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사실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내 구원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내 생활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능력이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근거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제한을 받고 우리 교회는 좀 적지만 큰 교회는 뭐 몇 명만 들어와라 뭐 제한을 하고 통제하고 하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려야 돼요. 모르는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우리 마지막 천국 예배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 거리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천국에 가서 천국 예배에 참석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금은 이 땅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